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날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숨을 쉬는 것이 너무너무 중대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것도 없는데 그 쉽게 생각되는 기도를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그것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치고 옛날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 안 해본 사람이었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산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한 산기도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했었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철야기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그 호흡조차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호흡조차도 잘못 실행에 옮길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 호흡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잘못되게 실천에 옮기면 외식적인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시작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고 참된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방법을 배우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참된 것을 배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아주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며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잠시 우리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도, babbling prayer like pagan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말로 babbling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는 말,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많은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의미 없는 많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문가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길게 기도해야, 오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옳은 기도, 멋진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이블링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 많은 단어, 많은 문장, 많은 표현으로 오랫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 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도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이런 식으로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지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고치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헛된 반복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 또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말, 오랜 기도, 쓸데없는 의미 없는 목적이 없는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그릇된 기도의 자세이며,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실는 것이죠. 단순히 단어나 문장이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형용사들이 많이 들어간 문장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바로 1시간 이후에 바로 하루 다음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저 입술로만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그 말 속에 나의 마음이, 나의 진심이, 나의 열정이 담겨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싣지 않은 채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이며 주술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나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신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종종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도문을 아시죠?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십시오. 1000번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전혀 생각과 마음과 그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입술로만 혀로만 반복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것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낫다. 영혼 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 안 하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영혼 없이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라고 혀를 놀려서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내가 반드시 밥을 먹을 거야 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원현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헛된 반복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역시 훈련해야 하며 기도도 역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가운데 하나는,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가 누구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미리 아신다,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지 뭘 그거를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구한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뿐입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입을 열어서 마술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내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지 다 얻게 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종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솔직하지요. 아주 직선적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가감없이 부모님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전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발전시키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절대로 주술적이며 미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는 듯이 마치 기도가 기복적인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처럼 기복적인 기도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성경 주석가 가운데 한 분이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며 아침에 기도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보고하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살라고 하는 매튜 헨리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계속된 말씀 공부와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